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삶이 인생의 삶이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삶. 그래서 그 과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모든 게 다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삶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이 축복할 때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둘 다 사실은 믿음으로 축복했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에서도 믿음으로 축복했지. 근데 우리가 에서를 축복할 때는 아니 저거는 저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또한 경계하는 축복이에요. 경계를 통해서 너의 약점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경계의 축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에게는 뭘 축복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땅에서 맺는 기름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그 다음에 너는 형제들의 리더자, 주가 될 것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에서는 전부 다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하늘의 이슬에서 몰 것이고 땅의 기름짐에서 몰 것이며 너는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임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 다 먼다고 했어. 멀다. 하늘의 이슬의 축복에서 몰고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아우를 섬기고 칼을 믿고 생활하고 매임을 벗어버리고. 자, 너의 기질은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에 기름진 복, 이슬의 복이 있고 열매가 맺고 리더자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이 없는 또는 주님을 밖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너는 스스로 마음에 담고 경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경계하며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의 삶이냐 주님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즉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냐 주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의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축복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야곱이 사실은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서 그는 종용한지라 항상 어디에요? 장막 안에서 거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근데 에서는 반대였잖아요. 에서는 늘 세상 중심으로 사냥을 중심으로 좋아하고 이런 모습 속에 빠져서 이 신앙과는 먼
이 부분에 세상 중심의 삶,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삶, 이런 대비적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해주는. 자, 우리의 약점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주님으로 관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또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쭉 했죠.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죠. 에브라임 므낫세뿐만 아니라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뭘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그 12아들들 중 보면은 마치 예서이가 하는 것처럼 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경계하는 축복이에요. 경계하는 축복. 너의 약점을 주님 안에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 르벨 같은 경우는 장제의 축복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그가 장제의 축복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너의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의 그 물의 끓음과 같이 그가 사실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그런 기질이라면, 끓음이라는 바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충동이고 무모하고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물의 끓음, 너의 약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 권능이 탁월하지 못한 것이 너의 그 같은 충동적이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무모한 행동. 자, 이거를 지금 경계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뒤집어놔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걸 컨트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된다, 이 말. 권능이 탁월하게 되어진다, 이 말. 자,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레위도 그 기질들이 그가 이 야곱이 흩어버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흩어버릴까요? 사실은 세겜에 자기 그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세겜 그 추장의 아들을 이 아들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할례받는 그 기간 중에 이제 못 움직이니까 그때 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분노 혈기. 이것으로 말미암아 흩어버리로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기질을, 분노하는 그 기질, 참지 못하는 기질, 이 불을 흩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레위 같은 경우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가 살잖아요. 흩어짐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레위라고 하는 연합이잖아요. 시몬은 듣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레위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의 기질을 흩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흩어짐이 복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흩어짐은, 그 흩어짐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너의 기질과 잔혹하는 기계, 마치 참지 못하는 그 분노, 이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는데 너는 주님 안에서 너를 다스린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몬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뭐가 실로가 오잖아요. 실로. 예?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실로가 오시게. 그냥 유다 자체는 그냥 축복의 모습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기질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실로의 지팡이를 보내주시는 거지. 그거 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모든 게. 자, 요셉도 증가하다, 2배가 되다. 요셉이 요세프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의 창세기 49장 28절에, 아니, 이제 49장에 보면은요, 목자의 손을 힘있게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목자의 손을 힘있게 붙들어서 그의 삶은 늘 담을 넘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 때문에? 목자를 붙들었기 때문에. 힘있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8절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우러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그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였더라. 바라카, 바라크. 이게 뭐냐면 축복대로 축복했다. 축복을 따라 축복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 말이에요. 축복했더라. 그의 받을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 안에 없는 그 삶은 모든 게 다 황폐하고 잘못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주님의 목자의 손을 붙들면 그 붙드는 삶의 그 복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게 기질이 세상 중심으로 나갈 때는 그를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벗어나는 삶에는 축복이 없단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의 기질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라. 축복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복이다. 주님을 벗어나면 그러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동전 두 면처럼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쁜 점이 더 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나쁜 점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널 경계할 것은 경계를 해서 내가 이걸 바꾸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다짐을 받은 삶이 될 때 그게 축복이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장점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바꿔 나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다라면, 그 약점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며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모든 걸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해서 너는 주님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어라. 너의 약점을 보아라. 너의 약점을 극복하고 너의 약점을 주님 안으로 그걸 녹여서 내 삶의 일부가 돼서 주님으로 너를 다스리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약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약점을 보고 주님 안에서 녹여서 주님 안에서 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약속의 땅에다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해골을.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 요셉과 아브라함. 자,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BC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BC 1447년경에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 이상으로 거슬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을 낳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요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130세, 290년이 지났죠. 그리고 플러스 430년, 그러면 한 72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때로부터 지금 이 요셉의 시간에 출애굽에서 나갈 그 시간까지 7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야. 2167년 정도 되는 게 BC.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약속했던 데가 대략 2167년 정도 BC, 주전 2167년 정도 되는데 그때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줄 텐데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애굽 하수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까지 강까지 내가 다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후사로 삼아야 될 때는 엘리에셀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를 먹어서 지금 99세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내 아내도 지금 거의 내 아예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자손을 씨를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자손뿐만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고. 하나님, 땅 주신 것을 무엇으로 또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잖아요. 모든 동물들 다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근데 우리 사람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에 쪼개졌잖아요. 주님이 쪼개져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졌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냥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주님이 기업인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요셉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700년이 훨씬 넘게 지나갔지만, 이걸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땅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는 샀잖아요. 예?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에게서 사가지고 그 땅을 은 400세겔에 샀는데, 무덤을 샀잖아요, 그 땅을.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아내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아들 이삭도 묻혔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묻혔어요. 라헬은 난산 끝에 에브랏 길에 중간에 가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 묻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나도 그 땅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근데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어요. 어쨌든 간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고 언약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약속. 그 우리의 삶은 거기다. 우리의 기업은 거기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거기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죠. 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이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통치자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자손들도 편하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로가 있으니까. 자, 그런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약속의 땅은요, 주님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기업이라. 이걸 호환해서 써요. 자,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장 24절. 주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은 그 기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기업이잖아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자신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까 예레미야 예가 3장 2차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기업이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이 기업이고 그 땅 자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가 노력에 애굽에서 발로 물대기를 대는 것처럼 막 수차를 걸리면서 노력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은혜로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 비가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흡수했던 그 땅은 그냥 흡수하는 그 은혜로 사는 곳이라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은혜로 사는 땅.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삶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애굽에서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은혜로 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예수님이 기업이고 예수님이 약속의 땅 그 자체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때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머무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면서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계속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약속의 땅이 어디? 약속을 바라보면 약속은 예수님 자신이래. 약속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24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관점이 두 개예요, 여기서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름다운 자녀로 보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를 보니까 아름답더라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아름다운 것. 이게 이제 출애굽 2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인용하는 것은 출애굽 2장 2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출애굽 2장 2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거를 잘생겼다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답다 표현은 그게 히브리 단어는 토브란 단어예요. 토브란 단어. 헬라는 아트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란 단어가 뭐냐면 선이라는 의미거든요. 선.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예? 그 목적도 하나님과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는 목적도 흘러가는 게 선이잖아요. 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선이거든요. 자, 보세요. 영적인 의미는 토부는 십자가 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선이에요. 주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선이고 그 선 중에서도 우리가 구속사와 연결되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안에 머물러 가는 삶이 우리의 선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이게 선한 삶.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선이 삶이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모가 봤을 때 이 자식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잘 아름다워요. 그 표현이 뭐라고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럼 부모가 봤을 때요, 믿음으로 이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아이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는 다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죽을 목숨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는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산 아이가 아니죠. 우리 NIV도 노 오디너리 표현했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왔다가 평범하게 살고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아이고, 그동안 그 모세의 가정에서는, 그 부모의 가정에서는 모세를 볼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43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살아, 믿음의 계보가 계속 흘러나와서 모세의 가정까지 흘러왔으니까, 그 가정에서는 늘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와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죠. 모세를 물에 건져냈다는 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 아니에요. 구원해내는 삶 아니에요. 해내는 삶 아니에요. 그 기대가 이 아이에 대한 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이. 보는 눈이 아니면 잘생겼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외모의 모양 못생겼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인생을 더 살다보면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그 내면의 마음이고 신앙의 마음이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또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이 아이는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아이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했고 기도한 아이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통해 하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부모에게 다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하나님 다 섭리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가정이 이제 자라잖아요. 하나님 보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삶을 미리 보여줄 아이로 하나님은 점 찍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모세는 이제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가요? 25절, 26절을 보면 고난과 수모, 애굽에서의 그의 평안. 만약에 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 왕자로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예?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그냥 왕자로 편하게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안에 고난받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에서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수모는 그 자체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위계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날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문지기가 있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은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으로 조성이 돼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요, 자라져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속의 세포 속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의 고난의 삶 속에 그 일생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힘겨운 그 모든 삶을 극복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주님이 이 속에 다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 여러분, 그래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간이 되고, 성장하는 기간이 되고, 애굽에서의 삶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종의 종이라 종. 그리고 주님 안의 삶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처럼 느끼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자유.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 갔을 때 일했던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거기에 따른 상급을 다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12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이라.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이 12장이 아니고 15장 1절. 맞나 모르겠어요. 잠깐 찾아볼게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맞네요. 15장 1절. 상급이다. 그 상급이요. 주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그냥 상. 그러니까 우리가 상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상급보다 최고의 상급은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다니까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상급이신데 방패고 상급이 나를 보호하는 분이신데 그 상급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씨를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씨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이삭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표현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 자손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제라라 하지 않고 씨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단수를 쓰면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최고의 상급은요 주님이에요. 주님. 네?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시는 행위에 따른 행위의 책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을 붙잡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상급의 과정이고 주님을 채워가는 과정이고 복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과 수모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또 조성되고 또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